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지만은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허물되고 제약된 거 잘못된 거 그랬던 거 다 지적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날에 뒤에는 있어 먼저 심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그 심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근심 걱정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지 못한 거 심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믿지 못한 거 심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옛날 뒤에라 있어 그리와 짜겠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그리와 짜겠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여시올라 릴라 있어 이 시간 내가 이 시간 이렇게 너에게 이르고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가 우선 나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 회개를 시키는 것이니라. 너희가 지은 죄는 많고 생각한 것도 많고 뜻한 것도 많고 방법도 많았지만은 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며 바르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이 회개를 시키는 것은 너희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하고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회개시키는 것이니 너희가 진실로 이 말씀으로 너희를 회개시킬 때 진실로 깨닫고 진실로 알고 진실로 그렇게 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통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통찰한다 하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니라. 계시와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르며 증하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너웨스에서 내가 감사하라는 것은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의심했을 때 너희 마음에 원수들이 들어가서 악을 뿌리고 악한 씨를 뿌려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양식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신들이 깨어있어 원수들이 자기한테 들어온 것을 잡아내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너희가 의심하고 염려할 때에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니라. 의심했을 때에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옳은 건데 의심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나에게 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묻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은혜를 받고 물으라고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가리키며 증거하는 것이니 오늘도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받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이오레 캐롤리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말씀 어딥니까? 유다서입니까? 고린도전서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입니까?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손 들고 한번 봉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이 말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해라 하시는데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시기 한번 물어볼까요? 자, 오늘 시기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기한 사람. 두 분이 손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시기하셨는지. 먼저 집사님부터. 공개처형입니다. 오후에 시장 갔다 오면서 원장님한테 여쭤봤던 그런 부분인데, 사람에 대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순간 마음에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거예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시기, 왜 인제야 내가 이걸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마이크 드세요. 생각하지 못하게 일을 겪으려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어른들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기도한 것 중에 성경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죠. 성경을 어쨌건 한독을 하게 하셔서 한독은 했어요. 한독은 했는데 성경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지고 들어가라면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죠. 제가 말씀 봤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오면은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엔가는 있다고 하지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라는 건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수없이 말씀을 쏟아낸 적에 성경 구절 2절을 보고서 베드로전서라고 지금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2절을 보고 저녁 8시부터 설교를 해가지고 아침 6시에 마쳤어요. 몇 시? 8시부터 설교를 해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마쳤어요. 그럼 밤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밤을 홀랑 세웠죠. 밤을 홀랑 세웠는데 여기 지금 우리 애들이, 어린애들이 있지만은 걔보다 지금 어린애는 여기 없어요. 걔가 돌 지났댔어요, 따라가. 돌을 지나서 걸어 댕기긴 하는데 말은 할 줄 몰라. 얘까지도 졸질 안 했어요. 딱 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 둘째 외숙모라. 둘째 외숙모가 밤새도록 저렇게 아무도 안 조는데 저는 보잖아요. 한 명도 딴 사람을 안 조는데 외숙모만 졸았어요. 그래서 외숙모가 졸길래, 외숙모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문방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서 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눈이 어두워져요. 백내장이 왔는가 그래요. 근데 왜 백내장을 수술을 안 합니까? 가니까 당뇨 때문에 수술을 못 한대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무렵에는 앞을 못 보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조란 분이 외숙모 한 사람인 거야. 그 집회 기간에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다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예배 시간마다 저녁 예배, 낮 예배 2번을 기도를, 새벽 기도 빼고는 기도를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밤새껏 저녁 8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설교를 마치는데 좋은 사람이 왜 21사람밖에 없어. 꼬맹이도 눈도 깜빡하네. 도리어 내가 시험에 들면은 얘가 와가지고 우아리를 착 째려봐. 우아리를 훑어보고 내려보고 훑어보고 내려보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적에 제가 주여 내가 저 어린아이한테 못하는데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때 시험에 들었냐면은 잘 나가다가 삼천불을 꺼졌어. 삼천불을 꺼진 게 뭐냐니까 아마 금요일쯤 됐는가 모르겠어요.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하여튼 교육자들이 많이 왔어요. 이 교육자들은 이렇게 오면은 정장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나죠.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낮 예배 시간인데 나가다가 화장실이 교회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가면서 이 교육자분들을 봤지만은 내가 모르니까 인사는 안 했죠. 그분들도 내가 강사라는 건 모를 거고 그러겠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앉아 있는데 이때 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들 앞에 저 교육자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 생각을 했더만 그 자리에서 당장에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근히 벽을 붙잡고 일어서 가지고 간신히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찬양자들이 앉는데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 앞에 요만큼 가리니까 얘가 오더니만은 우아리로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도 내한테 지겨울 거야.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찬양을 마치고 설교 시간이 돼서 나가서 설교를 마이크를 탁 잡으니까 몸에 힘이 쫙 오는 거예요. 힘이 팍 줘지는 거예요. 팍 줘지면서 그 설교 마치는 시간까지 마이크를 왼손으로 들고 끝까지 마쳤어요. 제 팔이 힘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이거 마이크 한 손으로 잡고요. 끝까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야, 니 지금 너무 교만한 거 아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팍 주니까 새 힘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말씀을 이제 전가할 적에 전가하기 전에 다른 강사님들 같으면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딴 분들보다 자랑을 한다면은 딴 사람들보다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 딴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은 거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 여자가 저렇게 죄가 많아서 어쩌려고 저기 선언하는 게 마음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생각하는 게 마음에 팍 들어와 버려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속한 자로다. 근데 육신에 속한 증거를 나타내는데 뭐랍니까? 너희의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자기 잘못된 걸 다 털어내야 돼요. 다 털어내야 되는데 육적으로 있으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이 완벽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이제 제가 이따가 집사님의 딸이 딸만 둘이거든요. 공개를 해야 돼. 딸 모를까봐. 딸만 둘인데 얘기 중에 그랬어요. 딸 가진 자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아들 가진 사람은 너무 당당하고 뭐 할 적에 이 말이 나옵니까? 혼인할 적에. 딸 가진 사람은 죄인이고 아들 가진 사람은 너무나 당당해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제 딸만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해서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시집장가들을 이렇게 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남자 쪽에서 말을 하면 그대로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한 거라. 남자 쪽에 말하면 여자 쪽에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 쪽에서 말하면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로가 주고받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누이들이 소희를 결혼을 시켰어요. 시동생 하나하고 너희를 결혼을 시켰는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머니는 항상 빠지는 거야. 그 저가 아버지하고 나하고만 둘이 나가는 거예요. 손을 보러 나가면 분명히 제가 나가게 되고 이제 상견례 하게 되면은 저가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일이 돼가지고 자기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짝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잊어버려서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말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전 실직을 해요. 동서를 보고 신우를 시집을 보내도 식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신우만 보냈으면 또 몰라. 근데 시동생을 동서를 볼 적에 저는 남편이 반지를 약혼 반지를 이제 한다고 계약이죠, 그죠? 그래서 하는데 2돈 반만 하라 그래요. 2돈 반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팔아먹을 때 내가 팔아먹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대로 남편이 팔아먹었어요. 2돈 반짜리도 남편이 팔아먹어서 내가 안 팔아먹었거든요. 그동안은 그 뒤에 또 다시 이제 그거 팔고 나서 팔 적에 처음엔 가게 때문에 팔은 것 같아요. 가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또 해주더니만은 이제 집을 살 적에 이제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팔았든지 내가 팔은 게 아니고 자기가 팔은 거예요. 팔 적에 뭘 하든 말든.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있고 내가 그런데 욕심이 있는 것 같으면은 내 손으로 돈을 버는 내가 무엇을 안 하겠어요. 근데 오직 부모 동의가만을 위해서 쓰려고 죽기 살기 애를 썼어요. 한 푼을 벌든 2푼을 벌든. 그러면서 나에게 대해서 내가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저로 낮에가 아니고 밤에 대구 무지하게 겨울 되면 춥거든요. 근데 짧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니면은 살이 애예요. 칼로 오려내는 것만큼 추워요. 그러면은 제가 니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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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랬어요. 한두 벌쯤 옷을 입어도 괜찮았을 건데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셨을랑가 모를 건데 너무너무 나를 박대했어요. 박대했고 무시했고 천대. 네. 그렇게 했는 것이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옷을 이제 빌리가 입고 다니기도 하고 네. 외출할 적에 그렇게도 했고 그렇게 했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빌려 입고 다니게끔 안 만드셨어요. 옷을 내가 안 입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가면 어떻게 보면은 못 해줘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부족해가지고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는 가서 옷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면은 또 하라 그러니까 또 해요.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미쳤나 왜 이렇게 내가 하지? 이렇게 하면서 옷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또 때가 돼서 그걸 남한테 줄 수 있을 때가 되면 또 주게 하셔요. 그럼 또 줘요. 근데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옷을 보면 없어. 분명 옷을 맞췄는데 왜 없지? 그 주고 나면 잊어버려. 뭐 하면 잊어버려? 주고 나면은 내 게 아니에요. 잊어버려. 네. 내 손에서 떠난 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엿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지? 그거 해줬는데 왜 안 입지? 그거 사줬는데 왜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것도 시기 질투가 될 수가 있고 또 죄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다 체험을 했어요. 생전 안 하는 사람이 한 개 하고 나서 그것이 자꾸 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훗날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기 질투. 네. 요번에 이제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사돈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배백 안 받습니다. 제가 신랑 엄마로서 할 적은 아무지도 안 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어요. 신부집에서 공짜로 얻어먹는 게 없어요. 신랑집에 꼭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집에 공짜 얻어먹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날바지를 받아가지고 할 적에 이때 공짜 얻어먹는데요. 그럼 제가 몰라서 이상하다, 이 집에서 왜 소식이 없나 하고 제가 우리 쪽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신부 쪽에서 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왜 말이 없을까? 왜 소식이 없을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바깥 사돈이 생각을 한 거야. 저 집에서는 우리 집에 안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합의 가야 되거든요. 합의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었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올 줄 알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바깥사돈이 생각할 적에 이 집이 안 믿는 집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집이라 가지고 우리하고 틀린 것 같다. 그러니까 통보가 온 거야.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신랑집에서 모든 것을 나를 어떻게 이제 받는다 그러면 나를 받는 건 여자 쪽에 그걸 해갖고 받기는 하는데 그런데 내가 다 까먹어버린 거야. 신우들 뭐 시동생들 할 때 있는 것은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할 적에는 내가 실수를 대박으로 하는 거야. 얼마로? 대박으로. 조금이 아니고 대박으로. 그거 왜 그렇게 잘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네. 잊어버려서 좋은 건지 뭐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를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됩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랬어. 그랬는데 시아버지한테 들어가 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뭐 가구 같은 거 이런 거 생각 자기들이 할 건 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왔는데 나중에 내가 떡을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했더니만은 현주를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엄마한테 내 기분 나쁘가 말을 안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서 했다고 불평불만했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는지는. 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딴 거 한 건 없고 떡하고 과일하고 사서 보내는 거 지금 뭐 해보낸지도 생각 안 나요. 예. 예,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이 신랑 쪽에 내 입장으로 했을 적에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딸을 보낼 적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백 안 합니다. 내가 몇 번을 물었어요. 딸이기 때문에. 정말 패백 안 해도 됩니다. 사회한테도 정말 안 해도 되는 건 남자 욕먹이지 마라. 거기 가서 욕먹이지 말고 지금 확실히 하게 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도 제가 안 편해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안 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옷값으로 그러면은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옷값도 안 받는다 그래갖고 그래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둘이 이제 두 분이 같이 이제 옷이나 한 번씩 해보라고 그것도 비싼 거 말고 그래서 내가 200을 보냈는가 500을 보냈는가 200 보냈는가 얼마를 보냈어요. 보냈더니만은 도로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 큰일은 혼사를 하고 나면은요 참 삶에서 제일 큰일이잖아요. 꼭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흠,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짝에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싹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냥 신우들 시집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해도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동서는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주는 게 없죠. 자기 신랑 보는 거 가지고 해주는데 내가 아까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는데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니고 시부모가 벌어가지고 자기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래요. 다야를 뭐 자기한테는 뭐 상카를 대주면은 작은 동서한테다가 오카를 해줬다고 왜 비싼 거 해준다고 날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나무랄 적에 그 짝에는 도리어 나를 이해 못하겠죠. 그 제가 시기 질투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다 시기 질투 없어요. 신우들이고 뭐고 다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집을 가면은 돈 있는 집에는 만나러 가는 것이 낫다. 왜? 해달라는 거 해주면 좋아하니까. 내 거 아니잖아. 저것만 저거 아버지 버는 건데 뭐. 막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 갖고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시기질투하지? 그런데 시기질투해요. 그래서 이 시기질투는 육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시기와 질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시기질투가 있다면 아직도 육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걸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분쟁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없네. 시기가 있으면서 속에서 분쟁이 있죠.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이렇쿵 막 따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다 드러내고 밝혀야 돼요. 무엇을 밝혀야 되냐니까 감추고 숨기면은 원수들이 작당을 해요. 작당한다는 건 자꾸 죄를 불러요. 그거 그랬잖아, 그거 그랬잖아, 요거 요렇게 했잖아 하면서 자꾸 불러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은 다 드러내서 다 까발려야 돼. 근데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회개했거든요. 회개를 했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감추면은 원수는 계속 꼬지고 파낸다는 거야. 흡입 파내고 있는 거야. 구석구석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버려야 된다는 거야. 드러내버리고 나면은 처음에 드러낼 적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같은데 다 드러내버리고 나면은 원수가 그걸 가지고 쑤시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에게 대한 것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는 왜 다 까발리냐. 제가 우리 집 문제 뭐 감추고 숨기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감추면은 탈로 낚아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하니까 원수가 요거 가지고 계속 파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고 감춘 데에서 남이 모르느냐. 반말은 뭐가 듣고 남말은 뭐가 듣는다죠. 남이 먼저 합니다. 나는 모르는 줄 알고 무척 고심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밝힐 것인가 굉장히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옛적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일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옛날 옛적부터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모르는가 싶어갖고 이거를 드러내서 밝히려니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거예요.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 다만 어른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것뿐이죠. 어른이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은 나보다 남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숨기고 감추려고 막 하는 거. 처음에는요, 전에 정전도사님이 계실 적에 전도사님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도원에 일어나는 일을 놓고 말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학생들만 쫙 보내고 그래 학생들이 한파트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뭐 과부띠만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는 정전도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말을 해놔놓고 이걸 어떻게 해? 네. 하나님께서는 알고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숨기고 있었어요. 숨기고 있는데 왜 바울사도가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과연 바울사도에게 약한 것만 있겠어요? 그분에게 약한 것보다 강하게 많은 거예요. 약한 거 찾을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는데 부적밖에 하고 있는데 옆에서 봐줬는 거 그거는 약하다고 할까? 다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약한 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자랑을 하려면은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하는 거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약한 걸 자랑함으로. 그런데 언젠가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이 클럽이 있어가지고 어디 모임에 가야 된대요. 근데 이거를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묻는 게 그때 여기 와 계실 때니까는 왜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와 계실 때인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모르겠어요. 가라고. 그랬더만은 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혼했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혼한 지가 한두 해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혼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도사님이 오픈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오픈을 하죠. 그 오픈하니까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뭔가를 감추고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도 은혜 못 받습니다. 원수가 너무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무엇이든지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이 되어주셔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걸 인정해 주시고 숨기려고 그러면 그것이 자꾸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세요. 이런 거 숨겨야 되겠습니까? 이 부모들 치고는 가장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 최고 잘 됐다는 거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과연 자랑할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언젠가 어디서 제가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입 다물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들을 자랑하더라고.
아들을 자랑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들 자랑하고 자기 자식들 자랑해요. 참 자식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하나 아들 흠을 했어. 그러니까 금방 자랑하고 온데간데 없고 흠을 다 드러내놓는 거야. 그 누가 또 신랑을 자랑을 했어. 그러니까 또 신랑 자랑을 다 하는 거예요. 신랑 자랑을 다 해서 참 그 집 신랑은 참 좋네. 그랬어요. 그 집 신랑은 참 좋은 사람이래. 누가 신랑 흠을 했어. 그러니까 금방 신랑 자랑한다고 온데간데 없이 다 흠을 드러내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 곁에 있다? 원수가 누구 곁에 있어요? 저 멀리 미국쯤에 자기 곁에 있다고 했어요. 원수가 내 곁에 있는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남편이고 자식이에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헛수고하지 마라. 왜? 흠을 떼고 제약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허물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알까봐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가 또 무슨 말이든지 하면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마라. 저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죠.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은 자기가 죄에 걸려요. 자기가 죄에 걸리면서 딴 사람까지 죄에 걸려요. 내가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준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대가 나한테 상처 준 것이 돼서 그 사람에게 죄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상처받지 말아야 되고 나도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주님께 묻든 성령님께 묻든 하나님께 묻든 물어보고 하면은 아무에게도 상처를 안 줘요.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고. 그런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말을 하다 보면은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틀려요. 저나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틀려요. 왜? 우리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잘못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잘하는 건 일부러 제가 자랑을 안 한다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 꾸짖지 안 하면은 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사역자하고 사역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른이고 애고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니까 눈으로 보는 거 있죠. 예언이 있죠. 하니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상대가 자기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옳은 말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상대에게 좋은 것 가리키려고 했던 것이 뭐 좋은 걸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을 전한 것 뿐인데 상대가 그거를 옳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도리어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죄가 걸리는 거 있고 안 걸리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을 하라 해서 저게 말을 했으면은 받지 않는 자가 죄가 됩니다. 누가 무슨 말하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릴 때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하든지 그 사람 말 듣지 마라. 그죠?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듣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들으면은 주님께 묻든 예수님께 묻든 성령님께 묻든 물어봐야 되는 거라. 무슨 말을 했든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께 묻고 물어보면은 내가 너한테 했는 말이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할 적에 내가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모르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하지? 가만 내가 영적으로 깨있을 적에는요, 이 사람이 술을 먹고 행설수설하고 있는데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술 먹은 자체를 보면 술이 너무 많이 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은 보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 사람을 통해서 왜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저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가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다고 할 적에 제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잠깐 죽기 전에 변화한 시간이 있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했을 적에 베드로하고 누군가가 제자가 그러죠.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줄으려고 하는 모세려고 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그랬다고. 근데 여기 있읍시다 할 때에 베드로가 땅에다가 얼굴을 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땅에다 지금 얼굴을 받고 있으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변화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지금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이 사람이 술이 잔뜩 채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인데 이 사람이 이걸 왜 이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날 보고 지금 똑바로 하라는 말인데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물었을 적에는 저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 하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듣고 네가 어떻게 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판단하든 무슨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저 말을 왜 합니까? 저 소리를 왜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가 아직도 모르겠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쇼핑할 적에 콜라가 한 병밖에 없어요. 콜라 하나밖에 없어요. 콜라 받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노발대발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10시 전에 주문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오후 2시 되면 오거든요, 물건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밖에 안 했는데 노발대발하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저 왜 저랬습니까? 하니까는 이게 아직도 모르겠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르긴 못 몰라요. 성질이 개떡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지. 근데 그 슈퍼를 치우고도 한 몇 년 있다가 말씀이 나가는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콜라 받아서 명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명령했다고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콜라 이제 자기대로 이제 보고 나는 나대로 보면서 같이 아침에 열심히 보고 빨리빨리 주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콜라 한 병밖에 없어요. 이 말만 했으면 될 건데 콜라 한 병밖에 없는데 받아서 겠다고. 도목사님. 목사님 콜라 한 병밖에 없는데 받아서 기분 나빠요? 와, 나 노발대발하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직도 모르겠나 하는 거야. 모르긴 뭘 몰라요. 성질이 개떡같아서 그러죠. 근데 욕하려다가 그거만 했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탁 나가는 거야. 명령인 거예요. 명령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거야. 콜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만 했으면 됐겠네. 받아서 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이후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았냐면은 남편이 요거까지 이해를 못할 사람은 아니다. 아닌데 그 속에 있는 영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집사님 오셨는데, 오집사님한테, 오집사님, 콜라 하나밖에 없네, 받았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 정도로 화내고 난리를 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나이가 적건 많건 상관없이 명령하는 걸 싫어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실무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죠. 이게 고통이 너무 심해. 실무에 들어가서 알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미리 알아버리면은 실무에 들어가기 전에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는 명령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걸 하더라도 벌써 이것 좀 도와줬어. 이것보다 이거 못하겠는데 도와주실래요? 그렇게 하면은 죽을둥살둥 해줘. 그게 이제 저를 보고 이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성령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대요. 참 네 남자다 할 줄 모른다. 하와는 남자다 할 줄 모른다 이 말씀을 안 하시고, 하와는 신랑한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줬는데도 따먹었다? 먹었다? 근데 그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니는 그 남자 하나 구워 못 삼냐 이 말인 거라.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 야, 특별한 사람이라. 내가 특별한지 거기가 특별한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오늘도 내가 이제 아까 녹음한 게 있어가지고 틀어봤어요.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현주하고 내하고 대화하는 내용이라. 엄마 아빠가 지금 서창으로 간다는데 오빠가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전부 곰팡이 옆에가지고 엉망이라는데, 그 먼저 살던 사람이 그렇게 험하게 썼다는데 거기에 대답도 안 하고 가가지고 어쩔 거고 지는 나를 그거 쌌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도배를 해주지 이렇게 하는 거라. 도배 해줄라 해도 너가 아버지 안 듣더라. 너가 오빠 집에 들어가 살라 해도 그것도 안 듣더라.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처음에 말하면 안 들으니까 한 번, 두 번 말하다 보니까 좀 수그러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말할게. 내가 몇 번이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다고 해도 안 듣더라. 냈더라.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너가 아버지 평생에 내 말을 듣냐 돼? 안 듣잖아. 어쩌면은 평생에 안 들을 수가 있을 거야.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황장로님, 장군사님 말씀하는 거 들어주셨어요? 장군사님 웃는 거 보여 한 번도 안 들어주셨는가 봐요. 자, 김수진 집사님 돌아가면서 이제 매로 쳐야 되겠어요. 아내가 뭐 해달라면 잘 해주셨어요? 네? 전부 다 안 들어줬다 합니다. 자,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말하면 남편이 어느 정도 들어줬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메 어쩌까이. 오메 한 사람도 안 되네. 남자분들 회개하세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내를 서로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남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한테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뭐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을 미워해요. 이제 어느 분이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김 선생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결혼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그래서 아내는 아니다 하는데요. 아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면 내하고 살 거라고. 그러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거 깨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너무 완고하니까 일절 아내가 입을 안 뗐어요. 평생에 살 동안에 당신 이렇고 저렇고 말을 안 하고 입을 안 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는 착각을 하고 아내가 자기한테 좋고 자기도 아내한테 잘했는 줄 알고 있는 거야. 너무 완고해서 일절 입을 안 띄고 살았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나가지고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그 다음에 아내 보고 뭐라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깨지면은 아내가 복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집사님. 예? 사랑이 깨졌는데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 안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부부 사이 금이 가게 됐어요. 그게 나중에는 완전히 포기 상태 되는 거예요. 포기 상태에서 한평생 살기는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지는 못해요. 오늘 전부 다 깨졌던 거 다시 해보고 왔어요. 자기 아내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남의 말은 잘 듣는데 아내 말은 안 들어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하와는 그 지금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도 따스가 남편한테 주니까는 아내를 사랑해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여자들은 너무나 남편이 단순한 것 같은데 여자들이 단순해요. 아내를 사랑해주면은 죽을 똥 살 똥 몰라. 오직 그 자식만 기르려고 하고 오직 그 남편만 위해서 살려고 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이 너무 단순해요. 남자들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은 대범하고 여자들은 단순해요. 적어도 부부 사이에서는. 딴 데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를 너무나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볼 때는요, 지금 노 집사님 남편, 남해에서 이제 저한테 회를 사줘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부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굉장히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는 내가 이 부부를 보면서 굉장히 사랑스럽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아각대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김 선생님 참 아내를 보면 굉장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도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엄청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맞춰서 갑니다. 그러지만 노 집사님은 가슴에 병이 생겨요. 병이 생겨요. 가장 둘이 좋게 살아야 될 부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믿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 오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할래도 존경이 돼야 되고 존경돼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그래도 존경을 해야 진짜 복종할 수가 있어요. 억지가 아니고. 억지 춘향이라고 그러죠. 억지 춘향이 뭐가 억지 춘향이에요? 춘향이 아닌데 가짜 춘향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억지 춘향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에는 말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부간에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안 되지만 원장부터 됐으면 좋겠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부가 함께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서로가 아내를 볼 적에 귀엽게 좀 봐주라. 나보다 억세다 이리 보지 말고, 예, 귀엽게 좀 봐주시고, 약하다고 봐주신다면은 사랑할 수가 있죠. 실제 여자는 약해요. 굉장히 약한데 약한 부분을 도와주면은 굉장히 아내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여자니까 알죠. 자, 아내가 약할 때 도와주는 걸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 다 고맙게 해요.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이것 좀 어떻게 안 해줘요? 그래. 해주면은 말은 안 하더라도 고맙게 여기고 또 감사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키우세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서로가 사랑을 좀 기르세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도 내가 네 꼬라지 안 볼기도 하는 거 없기. 내가 꿈에라도 있는 나타날까봐 겁난다. 그런 게 없기. 오늘 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네요. 오늘 말씀이. 예. 이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못 살려고 그랬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부부간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주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랑스럽겠다. 남편이 아내를 볼 적에 굉장히 사랑스럽겠다. 저렇게 볼 적에 참 이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친구들이 다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참 남편이 저 각시를 볼 적에 참 이쁘겠다. 사랑스럽겠다. 귀엽겠다.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볼 적에는 아마 그렇게 보질 않았는가 봐요. 자,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한꺼번에 해요. 아내를 볼 적에 귀엽다고 보이는 분이 있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찌 한 사람도 없노? 말하는 사람 뭐하나 것이. 그러면은 아내를 쳐다볼 때 사랑스럽다고 봤던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랑스럽다. 이야, 참 보통 문제 아니네. 아니 어떻게 사랑스럽게 안 보일까? 자기보다 약자인데 왜 사랑스럽게 안 보일까? 참 이상하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래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예요? 속으로 서로 칼을 갈고 있으니까. 오늘 저부터 칼을 다 빼세요. 칼 다 빼가지고 다 망치 쓰들겨가지고 다 내버려버려.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이에요. 사람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해봤잖아요. 많이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칼이 있겠지만은 남편에게 칼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다 던져버렸어. 다 던질 적에 뭐라고 그랬냐면 니는 이고 나는 나야. 네 갈 길 네 가고 내 갈 길 나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언제 꼽혀있는 칼인지 그걸 오늘 좀 찾아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못하다면은 언제 그 칼이 꼽혔는가?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면은 언제부터 이 칼이 꼽혔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빼야 천국 가요. 네. 저도 우리 영감이 돌아오면은 칼을 뺄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뺀다고 여러분들까지 원수 씻고 살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라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칼을 뺐어요. 언제 내가 남편을 미워했는지, 언제 아내를 미워했는지, 아내가 뭐 할 적에 내가 미워했던가, 제일 첫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이 뭐 할 때 내가 제일 첫째 미워했던가, 싫어했던가, 그거를 찾아서 오늘 회개하세요. 그래서 그 칼을 다 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망치로 다 뜯어서 부숴가지고 다 내비세요. 그건 아무 짝에도 쓸데 없는 거거든요. 어디도 쓸데 없어요. 네. 자, 선생님이 오늘 시기를 했다 그러는데 뭐 했나? 저는 약간 사람들 이제 친구들하고 시기를 좀 많이 하고, 약간 얘기 드리기 전에 앉아 촬영 고르고 있는데 정말 어떤 언니를 시기한 거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나는 좀 많이 편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 오늘 이렇게 주시니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어떻게 해서 뭘 했지 안 사는데, 제가 우리 이제 큰 언니는 없다는데 가끔씩 그냥 그 언니들한테 시기를 할 때마다 시기 싫다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안 그런 걸 알면서도 엄마는 언니만 좋아해. 약간 되게 이런 생각을 자주 들 때가 많은데, 그때 그거를 계속 시기 싫다 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하루도 약간 엄마는 약간 언니들만 챙겨 시기 싫다고 그랬었던 거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거 제일 처음에 언제부터 했는지, 그거 제일 처음에 했던 거를 그걸 찾아가지고 회개해야지.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걸 안 빼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나무가 자라는데 자꾸 자라면 우리 자른단 말이야. 그럼 도로 자라잖아. 그치? 도로 자라는데 밑 둥치 있는데 잘라버리면은 옆으로 더 많이 나와. 막 수없이 많이 나와. 그와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머니가 그럴 적에 내가 언제 시기를 했는가 그거 찾아보고 그 뿌리를 빼버려야만이 되는데, 요 뿌리는 놔두고 위에 것만 자꾸 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또 시기하고 또 시기하고, 다시 안 해져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갔던 것을 그 시기를 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 자꾸 이렇게 똑같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그걸 제일 처음에 뭐 때문에 했는가, 언제 했는가, 안 되면은 제가 언제 제일 첫째 이 죄를 졌는 게 무엇 때문에 졌습니까? 언제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찾아내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음에요. 말씀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해요? 전부 다 입으들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밑에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딴 사람하고 틀리다는 걸 먼저 좀 인식을 하세요. 인식을 하시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좀 가지세요. 욕심을 갖는 시기 질투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가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첫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가난 혼인잔치에서 첫째 기적을 나타냈다 했거든요. 근데 첫째 기적을 나타낼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다고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종들에게 가서 일러줘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했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근데 종들이 예수님의 말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어머니 말을 먼저 들었어요. 먼저 듣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물을 채우라니까는 예수님께서 물 채우라 하는 대로 항아리 아구까지 딱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우라 하니까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구까지 채우고 그냥 말아버린 것이 아니고 아구까지 채우고 와가지고 예수님 물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떠다 줘라 그랬어요. 떠다 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로 나타나는데 저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로 나타나요? 어머니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칼을 빼라. 부부간에 서로가 칼이 언제 들어가는지 이거 빼라. 시기 질투를 언제 들어가는지 이걸 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행하려니까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럼 언제 내가 이 칼이 맥혔지? 이거 생각해가지고 서로가 빼야 되죠.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칼을 다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가 오죠. 은혜가 오니까 아구까지 채워지죠. 아구까지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을 하고 그걸 찾아가지고 뺐단 말이에요. 뺐대. 아, 내가 언제 이거 몰랐는데 이 칼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것을 뺐단 말이에요. 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확인이 되죠. 그죠? 확신이 오잖아요. 확신이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떠다 줘야 돼요? 연회장에 갖다 줘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딴 사람에게 아 그럴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해서 이걸 뺐어. 그러니까 니도 그것을 빼. 니도 그걸로 한번 기도해봐. 이걸 놓고 어떻게 해봐.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하고 이게 맞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서 말했는데 때가 안 됐다. 그러면 때가 안 돼서 지금 오늘 그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찾아보면은 때가 됐으면 이 칼을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을 빼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오니까 아구까지 채워지고 아구까지 채워지니까 나한테 채워졌으니까 이제 내가 남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냥 이 말씀만 쭉쭉쭉쭉 봐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육신을 따라서 전부 다 행했어요. 행했는 것을 오늘 육신을 따라서 했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까 서로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다 따라서 내가 찾아가고 지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다 해결해버리고 나면은 은혜가 오고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깨달아졌고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항아리까지 아구를 채웠으니까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아까 그만하세요 그랬으면 안 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만할까? 이제 그만할까요? 예? 이제 그만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박혀있는 잘못된 것들을 죄들을 다 뽑아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죄를 가지고는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 너희가 죄를 가지고는 내가 너희를 만날 수가 없고 너희가 나를 만날 수가 없어서 먼저 회개를 시켰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거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우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만 먼저 회개를 시킨 거예요. 미워한 거, 시기했는 거, 뭐 잘못한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요것만 하는 것은 죄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니까 요걸 하고 나서 지금 각자에게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 죄를 찾아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내가 주 안에 자유함을 받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이래도 즐겁고 저래도 즐겁고 오늘은요 신기하게요 제가 오늘 시장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장을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찬양을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댕기면서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상하게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장을 보내요 그랬거든요. 처음이었어요. 네. 막 그냥 집중적으로 막 이거 짱 빨리빨리 봐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어서서 가야 된다 이 생각만 한 머리 베개가 있는데 근데 오늘 또 빠져먹은 건 뭐냐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노래는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건 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개개인이 이렇게 이제 돈을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거는 몇 사람에게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와서야 아 오늘 기도를 안 했네요. 그걸 이제 와서야 했어요. 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너무나 악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빼내도 캐내도 끄집어내도 끊임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버지 덮어두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아듣게 했고 기억하게 했으니 너희들 속에 수없이 많은 제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가정이나 모든 것이 화목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원수 때문이니라. 그 원수들을 다 찾아서 멸하라. 멸하고 나면은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고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 바라만 봐도 좋고 서로 바라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악을 다 빼서 전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레스케이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